모두가 다 감사 영광 돌리는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겠사오니 종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셔서 학자의 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신교회에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듣는 성도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일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1일에는 소망 중에 사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성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고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겸손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겸손한 자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는 다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 다 겸손한 자가 돼서 은혜 주시는 바 다 받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다 보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를 이 시간도 섭리하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살라고 해야 잘 살고 높여주셔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보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맨 앞에 와서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떠버리는 기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또 세리는 저 뒤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거든요. 하여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될 때 필요한 대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겸손한 자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덕의 근본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는 것도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겸손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덕인도 만드시고 위대한 사람도 만드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나 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금년에는 다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손들의 사업에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느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영이 소송하는 게 뭡니까? 각박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영혼이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소송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이에요. 그 시골에 가면 가을에 타작을 하고 모든 북대기를 다 모아놓고 불을 놓죠. 그 불을 놓으면 그게 다 타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쯤 이렇게 겉에는 재가 된 거 다 헛치고 보면은 새빨간 그 불덩어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른 풀을 갖다가 던지면 거기서 확 불이 일어나는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영을 소송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루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겸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겸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무엇이다? 입장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면
때가 될 때 높여주시고 이름도 내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데 하늘 날아가는 티켓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금년에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마음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 준비 잘하는 금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잘 들어 알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서 4절까지 보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 좋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험 좋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넌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연을 띄우는 계절인데 연은 띄울 때 뭐가 있어야 뜨죠? 예? 바람이 있어야 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시험이 없으면 아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시험이 없으면 신앙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늘 오지만 거기 빠지지 말고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시험이 없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없으면 신앙다운 신앙은 되지를 않아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시험은 믿음되게 하는 원료다. 시험은 무엇을 키우는 원료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시험은 목사에게는 시험이 없나 하면 목사에게도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아마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신 분이 교회 오다가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마음에 안 든다느니 그런 것도 시험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초신자를 거친 사람들은 그런 게 시험이 안 돼요.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집사님에게도 시험이 있고 장로님에게도 시험이 있고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거든요. 큰 시험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길러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습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다 큰 시험 후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욥을 보면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17에 은 20에 팔려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시험이 크면 얻어지는 축복도 크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시험을 당해 봤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번 했나 아마 살짝 했나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 대한 게 돼서 되도록이면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65년도에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가기를 11월 달에 가가지고 12월에 집사 임명을 받고 그때가 아마 양력 2월 초쯤 됐는데 정월 명절 지나고 그 대보름 전쯤이니까 아마 요때쯤 됐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지무지한 저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다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래요. 우리 교정이가 생후 8개월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자식까지도 씨를 말린다고 그냥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 난 그거 모르고 들었어요.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북에서 오신 장로님 한 70이 다 된 장로님인데 평안도 말씀을 쓰시는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평안도 목사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김집사한테 요새 편지 온 거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 편지 좀 가져와 보라우. 그래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61년도에 그 온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과를 지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학과마다 전국에서 토업을 한 학생들에게 제일 모직 옷감을 한 벌씩 줬어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근데 심우영이라고 하는 학생을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온양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국 신과에서 토업을 해서 이 학생이 그 제일 모직 옷감을 하나 탄 사람이에요. 근데 61년도 대학을 가는데 내가 휴가를 나와서 뭐 시골 사람이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수속을 해서 냉천동 31번지 감리교 대학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형님,
내가 졸업을 하는데 와서 축하해달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걸 그 교회 김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김가지만 이 김가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김경희 집사 동생이 감신대학을 금년에 졸업을 하는데, 김경희 집사가 그 자기 동생을 우리 교회에 끌어오려고 지금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이거 아주 싹 잘라버리지 않으면 후환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말 없는 말 막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편지를 갖다 드리니까 보시고 싱긋이 웃으면서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 편지 내용은 이런 건데 그 김 집사가 이거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잘못 보고 한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낮에 이 김 집사가 나하고 장로님하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가서 점심은 이제 떡국을 끓여줘서 먹고 뭐 내가 잠깐 귀신 씹혔는가 보다고 미안하다고 다 화해를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는 저주 설교가 없더니 또 저주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 집사가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편지는요 그 김경희가 가짜로 쓴 거예요. 내가 진짜 편지 봤는데 그건 분명히 그건 목사님 몰아내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2달 동안 제가 엄청난 저주를 그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 동두천 살다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동두천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동두천서 제가 청년연합회를 했기 때문에 동두천 교회 다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알고 뭐 권사님들도 다 아는데 동두천 시내 그때 지금은 뭐 100개가 넘지만 교회가 5개밖에 없었어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뭐 꼭 이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빠지면은 목사님 마음 편하시게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찬송 성경을 들고 버스가 15분마다 오는데 버스정에 가서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니까 동천교회 다 아는데 내가 가서 앉았으면 뒤통수가 되고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여길 또 왔나 그렇게 할 것도 같고 내가 이 교회를 그냥 그만두면 목사님 마음은 편하겠지만 내가 또 그렇게 그냥 한 것을 내가 쓰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교회가 좀 높은 데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죠. 오늘 뭐 죽인다고 해도 아멘으로 듣고 그냥 참아야지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런 설교를 들으면 또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뭐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또 그럴 수 없어서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가면 새벽서부터 시간마다 하여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런 설교를 2달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에 누구 치는 거 못해요. 내가 교육을 2달 동안 잘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사님이 노 회장한테다 편지를 썼는데 한 10장 썼어요. 10장을 써가지고 노 회장한테 보냈는데 노 회장이 그 편지를 시찰장에게 주고 이 교회 가서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 시찰장이 와가지고 이 김 집사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또 목사님도 불러놓고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집사님이 직함이 셋이에요.
교회에서 재직회를 할 땐 집사,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통하는 명칭이 있는데 영수라고 있어요. 그 전에 이북에서 장로 밑에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 같은 것인데 영수라는 게인데 영수. 그리고 이 양반이 외지에 나가면은 장로야.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제 시찰장이 와서 세 분 불러다 놓고 발단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시찰장이 하는 얘기가 영수를 어디서 받았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주었소. 그러니까 시찰장이 그 법에도 없는 영수를 왜 줍니까? 이 자리에서 영수 이름 거두시오. 그리고 편지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김 집사 거짓말한 것이 확실한데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를 하고 2달 만에 해결을 받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저에게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 다른 시험은 그냥 다 시시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그냥 도망가듯이 쫓겨서 나갔으면 그거 해결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나처럼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기게 하시든지 믿음으로 살면 꼭 이기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너 아들 바치라는 시험 받아본 일 없죠? 왜 그런 시험 안 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도 그런 시험 안 받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아들 바치라면 안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시험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시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시험 해보시느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크게 키워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시간 보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 큰 시험 한 산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시험 문제될 게 없어요. 나는 이 시험이 큰 시험이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도 이거보다 더 큰 시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면 큰 시험 통해야 된다고 믿고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는 걸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마음에서 솟아난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구제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자녀 교육비 다 해놓고 노후 대책 다 해놓고 나서 구제한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못해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요즘에 1% 운동하죠? 300만 원 수입을 보면은 얼마죠? 1%면
얼마에? 3만 원이죠. 3만 원 가지고 시작하세요. 지난번 텔레비 보다가 봤는데 한 50쯤 된 장애인인데 자기 수입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구제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 한 3%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믿어집니까? 그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류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라. 그랬어요. 부끄럽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 나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살다 죽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꼭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구제할 때에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라. 범사에 네 손이 수고하는 바 네 일에 복을 주리라. 우리가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구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구제는 하나를 던지고 1000개를 넣는 것이다.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0배를 받는 것이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구제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자녀 교육비 다 해놓고 노후 대책 다 하고 나서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소득에서 1%라도 시작을 하시면 구제가 시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독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구제하라. 그리하면 네 자녀들이 그것을 요구치 않게 되리라. 이 말은 구제하고 사는 자녀들은 구제받을 필요가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얘기가 퍼내는 샘물은 마른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하라니까 뭐 얼마나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가 다 복 받을 짓 하는데 구제를 안 한 분들도 1%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세상에서 받을 때 기쁨보다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2%, 3%도 하고 10%도 하고 더 할 거지만은 하여간 인류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크게 키워주신다고 기뻐하면서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뭐라고요? 믿음되게 키우는 뭐라고요? 원료라고요. 시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크고 적은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기 때문에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던져 1000개를 넣는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 1%라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금년에 꼭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통성으로